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 성도들에게도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기가 먼저 걸렸습니다. 또 어느 선교사이자 목사인 사람은 1년에 죽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 고작 코로나 해가 죽는 사람은 300명 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렇게 외칠 때,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믿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인 것 같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다. 마귀가 하는 소리, 마귀가 하는 유혹 같은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내뱉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일 축하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주야 주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단체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비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잘 믿는 걸까요? 기독교 단체에서는 연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어느 단체나 교회라는 조직, 거기에 충성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제자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없고 오로지 우리 교회의 야망, 우리 단체의 비전을 위해서 충성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괴물로 만들어 왔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막 쳐다봅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모인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버려두고 진짜 주님만 따라서 왔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큰 대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는 어떤 그런 유대 나라의 국가의 독립이라는 어떤 그런 큰 대의를 가지고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또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도 좀 가미를 했겠죠. 이스라엘은 원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냐? 누구 지금 말하는 거냐? 이렇게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같이 누워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좀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뭔 말이지? 지금 회계를 담당하니까 가서 뭘 사오라는 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라 그러는지, 뭐 그런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의 동지입니다. 유다도 자기들의 동지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더더구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괴를 훔쳐서 도둑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 정도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빛도 다를 거고 말하는 것도 다를 건데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심지어 내가 이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줬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너무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를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11명이나 되는데 기도해 주든지 뭐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말은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없어요. 진정한 제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옆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마음에 딱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살았더라면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걸 원했겠어요?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원했겠어요? 적어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내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몰살시켰던 거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귀신이라는 존재? 더더군다나 여기는 사탄입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그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력이 좀 있어야죠. 아무리 민족의 독립 좋다 이겁니다. 그런 큰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망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그리고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되어질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역사에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많은 선교단체 인터콥이나 이런 IM 선교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백신을 맞으면 DNA를 조작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지금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걸 왜 느끼지를 못할까요? 이 뭔가 씨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또 구분을 못해.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이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경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이거지. 이건 아닌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멘하고 앉아있어. 세상에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 발견해놨다고, 만들어놨다고, 코로나 걸렸다고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밖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막 밖으로 못하고 속으로 할렐루야 했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우리 한국에서 쫓아내야 된다. 온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가치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제자들 다 실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는 좋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른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이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인정받을 것만 생각했지. 여러분 제자들 누가 높냐고 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좀 한층은 좌회전 한층은 우회전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아십니까? 제자들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저랬나 이렇게 하고 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누가 높냐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자꾸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을 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너희들만큼 지금 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응? 내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 기적을 보았고 내 삶을 봤는데 너희들만큼 좋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좋은 제자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엉망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니나 잘 믿어라. 말로 전도하면. 삶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본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배울 게 뭐가 있겠냐?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느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갈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안 믿는 사람들은 대형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같은 경우를 좋게 생각해요. 큰 교회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교회들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어쨌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 많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큰 교회. 그래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뒤에 살짝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본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TV나 이런 데서 정치하는 사람들 막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극좌파, 극우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끼리, 집사끼리, 장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 알고 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여성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제가 중도가 돼야 된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극우로 가서도 안 되고 극좌로 가서도 안 돼요. 중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조금 의견이 달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독교인들끼리 말이에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역시 교인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직분의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주의 저자라고 생각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극좌 극우는요. 역시 편협된 사고, 기준이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거기다 신앙까지 딱 들먹입니다. 들먹여요. 이게 얼마나 겁나는 줄 아십니까? 정치에다가 종교까지 딱 들어가면요. 절대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정치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면에 있어서도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 법을 지키는 거, 특히 눈에 드러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키는 거, 도덕, 무엇보다 예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탐욕적인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 그러거든요. 지방보다도.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내 분야에 선배들이 있고 내 분야에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었어. 장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어. 무시할 수 없죠. 그럼 그게 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이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쿠오바디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못 따라온다.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목숨을 버리겠다. 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니를 아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됐나요? 그 계집종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애한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럼 좀 도와주세요. 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도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는데 말도 안 되지.
어떤 예수님이다 내가 부인한단 말이야.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내 평생에 이런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귀한 주님을 내가 스승으로, 수제자로서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했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제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내 생각을 종교적인 교리나 기독교에 딱 개입시켜가지고 정당화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든 내 생각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종교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화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누구도 말리지는 못합니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만하고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손흥민의 축구 경기를, 전 경기는 다 못 봐도 골 넣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든요.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저는 처음에부터 차범근이나 이런 다른 선수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골 감각이나 치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었어요. 치고 나가는 애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얘는 골 결정력이 있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골 모음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때는 한 경기에서 4개까지 넣어버려요, 골을.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골을 못 넣어요. 기회도 있었는데 놓쳐버리고 또 운도 안 따라주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그만하는 말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골 못 넣어가지고 얼굴 인상 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니까 불쌍해 죽겠더만.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가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을 뺄 때가 있는가 하면 음식을 조절 못하고 살찔 때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죽으니 불평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연약한데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말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너무 많게도 많고 너무 적게도 말고 꼭 알맞은 것으로 채워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기도했습니까? 너무 부하면, 너무 잘 나가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그 다음에 너무 적으면, 너무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당하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좀 가졌다 싶으면, 좀 됐다 싶으면 오만을 들고, 심지어 하나님, 말로야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지, 말하지. 그러나 중심에서는 내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 집안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없어가고 못하면 더 하나님 의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야 하고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도둑질한다는 말을 좀 그렇게 넓게 생각하세요. 꼭 남의 걸 훔쳐서가 아니라 검은 돈을 받는다든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딱 알맞게 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특별히 가룟 유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옆에 동료가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때문에 이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니까 분별력,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제자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이 시대, 우리가 볼 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안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떠니? 에? 그럼 나는 어떠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제자가 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